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요, 크고 작고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1.1획이라도 이거는 우리 사람 생각에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으로 주신 그걸 말하는 것이지 다른 계명은 별 볼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근거라 그럴까요?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생각할 부분들이 몇 가지 벌써 눈에 띄죠, 그죠? 자, 우리가 제일 큰 계명 두 가지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빠졌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거 목사님, 그거는 말 안 해줘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형제도 사랑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 중심으로 지키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잘해주면 나도 하나님도 잘하겠습니다. 저 인간이 내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겠습니다. 대체로 그런단 말이죠.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걸 몰라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맹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이래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걸 깨달아 안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배반해버리고, 이웃 사랑, 그 인간이 내한테 어쨌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우선 이게 28절에 서기관이 등장하죠.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어제 살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참 어처구니 없는 논쟁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달라들었어요. 근데 이 대화를 이 서기관이 다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이 말씀 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마치 맨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서기관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은요, 우선 예수님과 이들이,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을 잘 듣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오거든요. 이 들을 때 벌써 딱 알아야 돼요. 들을 때 어떤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서기관 우리 좀 본받을 점이 있어요.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예수님 말 잘하네 이래 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것이, 이 서기관이니까 자기가 말씀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못된 것이요, 뻔히 저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말이 다 맞는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이 평소에 내하고 별로 안 친하거나 저 사람이 좀 밉상이거나 이러면요, 일부러 틀어버려요. 그 얼마나 못된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정말 그런 편견 없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한 걸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잘 대답하신 것을 알아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모릅니다. 목소리만 막 크게 자기 목소리만 낼 줄 알지 살필 줄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나아와야 됩니다. 슬슬 피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지금까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의 그 질문하고는 다르죠. 그들은 시비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책 잡기 위해서 달라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야 됩니다. 내가 알 만큼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과 같은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 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깨달아 안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남이 없는지 이걸 늘 살피는 것이 이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비 거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대치기를 하시죠, 항상.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 답 잘 알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데서 조금만 더 살피자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29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해놓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짜고짜 30절 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이자 바로 옆에 조그맣게 기억 적혀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힘든데, 아이고, 목사님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기억해놨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요거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억해놨는데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이 성경 자체적 주석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 이래 돼 있어요. 요 말씀 저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맨 처음에 묵상기도 할 적에 우리 주보에 보면 이 말씀이 그동안 쭉 기록이 돼 있었어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한번 가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6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예 들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즉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런 잡신 저런 잡신이 이래라 저래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물 조심해라 이런 따위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참신이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신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자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그래 내 니 사랑한다 이런 건 다 창조가 니 줬잖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뜻을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힘 능력을 다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또 다른 병행 기절에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흔히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요새는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한다는 말을 어디 끄집어내기가 부끄러워요. 뻑하면 그냥 죽여버리고 뻑하면 냉장고 안에 열어놓고 이러니까 그건 인간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5절에서 딱 끝내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는 나도 잘합니다. 이라고 끝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아주 그냥 딱딱딱딱 명시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요. 6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별로 안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거 이래 안 합니다. 절대 그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 안 하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모습, 마음가짐이 확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이 말이에요. 아이고, 뭐 성경 그건 예배 시간에 잠깐 한 30분 들으면 되지만, 이래 안 한다. 그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문만 나가면 말씀하고는 끝. 세상이 급한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안 하는 거지. 다시 보세요. 마음에 새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한다. 깊이 묵상한다. 우리 시편 1편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합니다. 예배 시간 잠깐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뿐 아닙니다. 8절 보면요.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미간이 뭔지 아시죠? 요 이망병이 여기에 딱 붙이거든요.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뭐 화장실이나 여러분 그 되게 화장실에 이런 데 막 말씀 이렇게 붙여놓는 그게 그냥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전심으로 자신을 걸고 정말 최고의 열심이라 그럴까요? 열정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 첫째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둘째는 이것이니 봅시다.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했는데 여기도 탁 예외 없이 조그마한 니은 글자가 탁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되어 있죠. 레위기 19장 전체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레위기 19장을 가보시면요. 흘러 넘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174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 그냥 단순히 이웃 사랑 하면 되지 뭐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지 놀랄 지경입니다. 자, 제목은 이래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즉 하나님을 닮으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서 이르라 즉 반드시 들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 말씀요,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야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 못 지킵니다. 내가 뭘 해가 거룩해지겠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3절부터 쫙 파노라마처럼 19장 전체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는데 한번 봅시다. 막 부끄러워 죽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앞에 부모 경외를 딱 먼저 말합니다. 근데 이거 다 보려 하면요, 시간이 엄청 가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봅시다. 한 말씀 하고 나면 3절 한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5계명, 4계명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씀, 제가 오늘 강조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딱 붙어요. 뭐 그냥 어쩌다 썼는가 싶죠. 그 안에 내용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봅니다. 생략하는데 이것만 확인해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한 말씀 모세를 통해 선포한 다음에 탁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그것만 확인합시다. 3절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죠? 이게 말이죠. 19장 전체에 몇 번 나와요? 15번 나와요. 한 말씀 하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그 안에 내용도 보면요, 이웃 사랑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곡식 거둘 때 모퉁이까지 싹싹 야무치게.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마라.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마라. 이유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요 입만 갖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신앙의 이웃 사랑의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네가 네 이웃을 대하기를 내가 원한다.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그죠? 11절 도둑질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 물론 십계명이 나오죠, 그죠? 거짓 증하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짓말하면요, 단순히 내 죄가 하나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12절 보면요, 끝에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네 거짓말하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백성 삼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도 또 딱 달라붙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좀 아닌 사람들, 14절 볼까요? 기먹은 자, 맹인 이런 사람 괴롭히지 말아요. 나는 여호와다. 재판 엉터리로 하지 마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16절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원수 갚지 마라.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18절이 그죠? 그래놓고 끝에 또 나는 여호와니라. 쭉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5절에 28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30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3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32절 어른 공경하는 거예요. 내보다 나이 많은 게래 머리 기껏기껏하네. 어쩌겠노. 노인 공경해라 하니까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32절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연결을 다 시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기같이 사랑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4절에 속이지 마라 말이죠. 장사하고 이런 거 할 적에도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지. 쪼개 더러운 이득 취하려고 거짓하지 말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7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성향해버리고 제일 큰 계명 두 가지 압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그래버리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자신을 그 주제 파악하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같은 거 뭐 누가 뭐 관심이나 있나? 막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막 그냥 살다가 막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그 말 유행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이 지혜로운 서기관이 주고 받는 거예요. 이 말귀를 이 서기관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31절 보세요. 본문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죠? 그냥 이웃 사랑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한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 은혜의 파노라마가 감격이 흘러 넘치는 말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말이요. 그냥 예수님 뭐 답 잘하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선생님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이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입니다. 그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 다음 33절 또 계속 서기관이 하는 말입니다.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이거는요 안 가르쳐 준 건데 알아요.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온갖 번제물 다 드리는 것보다 낫는 줄 내가 확신을 합니다. 이래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게 최고지. 뭐 나머지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이 서기관의 말이 참 지혜롭죠.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거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멀었다. 이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면서 딱 이렇게 같이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바리새인이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만요. 그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우리에게 좀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 바가 다르죠. 최고의 사람이든 최악의 사람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한 사람은 최고의 사람, 남자인데다가 바리새인인데다가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다가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래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고 그죠?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한 그런 엉망진창인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그냥 단순히 제일 큰 계명, 그 다음 큰 계명
이렇게만 아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냥 예수님이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걸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